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안 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참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연민과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팍팍하고 각박했을 거예요. 아마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남을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과했을 때, 그러니까 지나쳤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요, 연민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요, 연애와 사랑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주변에서 늘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안타깝고 힘든 연애만 하니, 자기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에게 시간도 잘 내주지 못하고 항상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과만 연애를 하니, 만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나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환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환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여기에서 바로 이 평강공주가 구원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니 내가 남에게 베풀고 잘해주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했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사랑과 연민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도록 이 구원환상에 빠진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랑과 연민을 착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지금 나도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는 경제력이 약하고 지금 뭐 직업도 이제 찾아봐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 뭐 가족 문제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이제 직면해서 돌파하기보다는요,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좋고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되게 불쌍하잖아. 그 사람 되게 안 됐잖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만일에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그 타인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먼저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현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아픔, 슬픔, 힘든 점,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내 마음이 되게 힘들고 안 되고 내가 뭔가 억울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고 이렇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도 안 되고 힘든 모습만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참 안 됐잖아. 그 사람 참 불쌍하잖아. 그래서 내가 좀 곁에 있어주고 싶고 같이 상처를 치유해가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요, 사실은 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너희 아빠 알고 보면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저는 이러한 마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같이 서로를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관계에서 즐거운 추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곁에 있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 곁에 머물기 위한 어떤 핑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되게 불쌍해, 안 됐어, 되게 힘들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말하고 있는 대상을 잘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힘들거나 뭐 불쌍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자기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뭐 애인과의 사이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난히 그 사람의 되게 힘든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불쌍하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불쌍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소중한 대상을 이제 잃는 그런 상실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들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뭐 실직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뭐 이별 통보도 받고 뭐 온갖 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온전히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사랑과 연민을 착각하는 분들은요, 타인에게 또 조언을 엄청 합니다. 간섭도 엄청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실직을 했거나 뭐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 당연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같이 뭐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너가 되게 많이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엄청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기도 한데요.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힘들고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요청하지 않은 도움까지도 자꾸 주려고 하고 자꾸 메신저,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자꾸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런저런 링크를 보내고 막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마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건 나를 도와준다기보단요. 사실 이 사람은 내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으로 자기에게 의존하게 해서 내가 계속 그 힘든 상황에 머물게 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나를 돕는 듯 보이지만 힘든 자기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사랑과 연민을 착각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베풀려는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좋고 착한 사람 같지만 내면이 되게 취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잘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나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게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는 말은요. 사실은 내가 되게 열등감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취약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요. 그렇게 나를 과대평가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나치게 타인을 돕는 행위는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사실은 되게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나는 남들과 다르잖아.
다른 사람들은 저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연인으로 선택하지 않지만 나는 인품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어. 라고 이거를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 중으로 자기를 되게 높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환상에 빠져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독립적으로 또 다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드디어 빠져나왔구나. 그러면서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한 뭔가 내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속 시원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내가 그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러면 축하를 겉으로는 해줍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게 의식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찜찜하고 좀 불안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사실 내가 겉으로는 이 사람을 위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나는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와 나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이 타인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타인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타인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주고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건 오로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수반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어떻게 보면 선하고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꼭 좋지만은 않은지 그리고 구원환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모쪼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